반갑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하브르타 실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창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내면화하고 또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제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성령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고 충만히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 이 우리가 말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내면화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하브르타 교육으로 하나님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가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비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하브르타 두 번째 모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하브르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의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때의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이 또 현재 우리의 만남의 기쁨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빛을 비춰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두 번째 성경 하브르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지나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요. 인자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에 같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배경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나눠보기 좋겠는데요. 우리 배경으로는 시간적 배경도 있고 또 장소적 배경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 또 장소로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앞뒤 전후 문맥에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잠깐 나눠주실 분 있으면 좀 잠깐 나눠줄 수 있어요? 장소는 1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여리고요. 네. 네네. 또요. 또 여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아, 한편이 예, 아니었을까 예, 예. 싶습니다. 우리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 베리아라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지금 여리고로 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런 거죠? 십자가에.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예. 네. 대략 시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이니까 거의 뒤쪽으로 와 있는 상태니까 예. 거의 가깝지 않을까. 6월절에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정료주일 기억나요? 네. 네. 정료주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대략. 그런데 그것에 더 앞에니까 한 2주? 2주 정도. 그러네, 2주 정도. 야, 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기억나셔요? 여리고에서 여리고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사마리아? 예. 선한 사마리아. 네, 선한 사마리아에서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이 그때 누가 지나가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네, 제사장도 지금 가면 제사장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거예요. 레인도 레인도 레인.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것이 여리고라 할 수 있고요. 또요. 또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렇죠. 그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리고 건널 때 여리고가 여리고 무너지는 맞지? 무너지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네. 또 여리고 있네요. 다시 절대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여리고가 좀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여리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잘 보면 구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고요. 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구 여리고는 어디냐면 여기 맹인 여기 보면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맹인 있잖아요. 이 맹인이 바디메오예요. 여기 구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18장 예, 35절에 네, 35절. 18장 35절에 보면 그리고 신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신여리고는 누가 있냐면 헤롯 궁이 있었고요. 여기에 겨울궁이 헤롯의 겨울궁이 여기 있었고 겨울에 여기가 따뜻하니까 예. 여기 이제 별장 같은 궁 같은 게 많았죠. 예.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 여리고 호텔 이쪽 근처에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저기 여름이었는데 이쪽은 이렇게 호텔에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800m 정도 올라가는 여름에는요. 예루살렘에서는 여름인데 밤에 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리고라는 것이 이제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그래서 열매가 아주 탐스럽고 계절로 보면 언제일까요? 계절. 여러분 이거 계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계절은 언제 같아요? 6월절이니까 6월절이 1월 음력 네. 아니 우리나라로 이야기합니다. 3월 예, 3, 4월 정도 되는 거. 부활절 때라고 생각하면 그러죠. 3, 4월. 우리 고난주간 바로 앞주간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3, 4월 달이니까 봄이잖아요. 봄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종려 이렇게가 많은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에서 그리고 레인과 제사장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여기 우리 등장인물 한번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등장인물? 19장이요? 예, 19장의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 삭개오, 예, 예수님 나오고 삭개오. 그다음에 그리고 삭개오 삭개오 나오고 가족.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사람들이 사람. 많았어요. 네, 무사람들이 있죠. 7절에 보니까 무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었을까요? 뭐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 예, 제자들이 같이 갔겠죠.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이 무사람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네.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엄청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소설처럼 한번 이야기처럼 한번 쭉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이 있나요? 우리 스토리를 예, 스토리를 한번 소설 스토리를 잘하시는 우리 이철 목사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줘요. 그냥 성경 안 보고도 이렇게 재밌게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 근데 그 성에 부자 있고 그죠 세금 거두는 그 장이라고 하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제가 키가 작은 거야. 쇼다리. 펄쩍펄쩍 뛰어도 뭐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길은 있으니까 이제 길이 나 있는 그쪽으로 앞쪽으로 달려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렇죠. 돌무화과 감람나무에 올라가요. 네. 그런데 왜 하필 또 돌무화 감람나무에 올라갔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툭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한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고 이제 갑니다.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저는 뭘 했는지 드셨겠죠. 드시고 이야기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요. 동네 사람들이. 제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아마 자기네들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 문 밖에서 수군수군 들어가고 싶어서 막 아니에요. 아주 갑자기 이제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보십시오. 아유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속여서 빼앗았죠. 그러죠, 얼마나 그러죠. 많이 빼앗았겠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거덜났겠다. 거짓했을 거예요. 거덜났겠죠, 그죠?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니 아주 스토리 안 보고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혹시 우리 목사님의 그 생각이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넣고 싶은 분 있어요? 퍼펙에서 할 거 없나요? 너무 퍼펙트.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설처럼 오늘 이야기를 전체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좀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지금 소설처럼 이야기를 좀 다 알아먹겠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7절과 8절 사이가 제일 궁금해요. 7절과 8절. 7절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네. 8절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네네. 7절과 8절 사이에 네. 들어가셔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 어떤 말을 하셨길래 예. 갑자기 삭개오가 저렇게 변하나. 야,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만. 저도 그렇습니다. 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예. 주겠다고. 아니 예. 그
말할 수 솔직히 있는 그 예. 심경의 변화. 평생 모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돈 아니면 돈 안 되는 아니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은혜 아니면이 아니. 예. 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그 있었을까? 7절과 8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떨까요? 왜 예수님과 삭개오의 여기 지금 행간이잖아요. 7절과 8절의 행간. 이 행간에 어떤 말이 주고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8절에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큰 변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가장 우리 지난번에는 돈 때문에 근심하여 슬픔에서 이게 슬퍼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죠. 이 삭개오는 돈을 내가 과감하게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돈을 버리겠다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자 청년에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났는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 배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3배만 갚아도 네. 원래 율법의 3배인가요? 네 배입니다. 네 배. 네. 예, 남의 것을 훔칠 때는 네 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와갔을까? 2배만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배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의 물건을 빼앗을 때 네 배로 갚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매국노 있죠. 이렇게 세리장이라는 그 의미가 세리자는 의미라는 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그리고 자기가 로마가 부과한 금만 딱 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책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만약에 4배를 아마 삭개오 돈이 한 5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정도 될까요? 50억. 만약에 절반을 지금 누구한테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한테. 그러면 얼마가 나가는 거죠? 25억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긴데 그거면 좋아. 25억 정도 내가 없으면 좋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10억 정도만이라도 이게 50억에서 10억 정도만이라도 남에게 빼앗았다. 이거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체가 다 빼앗은 돈이에요. 그 돈이 사실인데 10억만이라도 하면 얼마가 나갈까요? 40억 나가요. 40억 나가야 되죠. 그러면 얼마 나간 거죠? 25억에다가 빚을 져야 돼. 25억에다가 40억 나가면 65억이네요. 그러면 50억짜리 인생이었는데 뭐죠? 한 15억이 빚을 진 사람이네. 예수 만나가지고 빚진 사람이 망한 인생이네. 근데 혹시 빼앗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의외로 없을 수 의외로 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만일 이렇게 했잖아요.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 보면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세리장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체가 로마가 책정한 세금을 딱 하면 세리장이 그걸 걷어서 예를 들면 100억을 상납해. 그러면 100억을 상납하면 거기에서 200억을 착복하든 300억을 착복하든 로마는 아무 상관을 안 그렇지,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분명히 했겠냐라는 그렇지. 왜냐면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렇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그렇지. 있는데 근데 이 8절에서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꼭 7절하고 8절 사이에 어떤 게 있었다는 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말에 삭개오가 녹아내린 게 아닌가. 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 인정받은 말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이 자체로서 삭개오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세리장의 일에 충실은 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이 말 자체, 이 부르심 자체가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삭개오가 딱히 이 결단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뭔가 삭개오 속에 있는 갈급한 거 해결되지 않는 게 풀어졌다. 예수님을 만나서 딱 해결되니까 요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예수님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게 해결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 얘기하실 때 제가 딱 그 찬양 생각이 나거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삭개오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게 됐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삭개오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 이름 아시죠? 막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그런 게 와닿지 않았을까. 아니 그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유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에 유한다는 게 뭐고 삭개오를 이름을 또 딱 지명한 것도 그것도 놀랍고 내 집에 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 중에 그렇죠. 한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삭개오도.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랍비였을 거고 그다음에 뭐 랍비 중에 뭐 최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네, 했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음. 정한 사람 중에 최고봉인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어떤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이렇게 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면 이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다 나하고 거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감격에 막 감동에 막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냥 다 주겠다. 내가 있는 거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마지막 이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걸 박으시잖아요. 네. 딱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이걸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 감동은 삭개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군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못 없다. 받아. 원래 이스라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약간 부자 청년하고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다른 게 부자 청년은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자가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잖아요. 근데 똑같은 부자인데 지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부자 청년은 구원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근데 근데 이제 같은 부자인데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직업의 기천이 엄청 있었다는 그러면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졌어. 아브라함은 정말 선택받은. 그 유대인으로서는 아버지죠. 그렇죠. 조상, 제일 선조. 제일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그러니까 어디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율법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영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도 믿음으로 초청이었는데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그런데 이 그림하고 저는 절묘하게 지금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한쪽 부자 청년은 버리지를 못하고 근심하여 떠났고
여기 삭개오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돈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는 것을 행복으로 그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이 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속에서 믿음의 사람 삭개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가 아직 못 끝냈는데 7절과 8절 삭개오 7절과 8절 결론을 칩시다. 우리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먹었겠죠. 예. 당연히 뭐 식사하고 예.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이제 집에까지 걸어갔겠죠.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겠죠. 저런 이야기. 얘기했고 또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뭔가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한 것을 내려놓겠다. 뭐 지난번 부자 청년은 버리겠다. 이제 그런 거죠. 가자. 뭐가 그런 일들을 하게 했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김주천 목사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뭐였을 것 같아요? 권사님 한마디 하시죠. 삭개오 심경이 이렇게 변하게 된 급변할 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마음을 예. 감동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동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잘 안 되잖아요. 예.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가진 거가 있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거 그냥 다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판단에 따르는 거고 그 부자 청년처럼 따를 수가 있는 거고 그 감동한 대로 다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제 경험은 예, 맞아요. 이 변화의 원인이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예, 우리 그렇게 우리 권사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유한다. 뭐 이렇게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유하로 들어갔도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뭐 저도 NASB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손님이 됐다. 사람의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돼야 하겠다. 뭐 실제로는 그렇게 네, 이제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도라고 말하기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뭐 세금과 관련된 자기 일과 관련된 이런 과 관련된 어떤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유하로 오고 손님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갈급한 갈증이 있는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을 거라 유하로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 사람 죄인이니까 죄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뭐 그 당시에 정말 인기 있는 뭐 상한가를 달리는 랍비인데 그런 랍비가 자기 집에 유하로 들어온다. 우리 집에 갑자기 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까? 우리 교회에 갑자기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들어와.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이 저 대통령 뭐 해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데 솔직히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벤트잖아요. 난리는 청소하고 뭐 하여튼 굉장한 그런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좀 아니 그렇게 큰 교회도 많은데 이 작은 교회에 대통령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왜 안 찾아오죠? 그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건데. 참.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이제 그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도 무시를 받았을 거고 혹시 예수님한테도 무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면 여기 보면 19절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여리고를 거의 끝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광야로 너무 올라가는 유대 광야 그다음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그 끝처리에 그러면 가면 왜 삭개오는 왜 이제 그때서야 삭개오라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거의 끝머리에 있는 신여리의 끝머리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뛰어가서 이제 삭개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절대 안 뛰죠. 안 뛰지. 어떻게 그렇게 뛰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게, 그렇죠. 일상이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뛰는 것도 문제지만 나무에 올라간 것도 더 웃긴 거죠.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라가요? 애들이 올라가지.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무리 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는 그 예수님이 저 말씀 끊었죠. 이런 건 아닌가. 뭔가 한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펄짝펄짝 계속 떠요. 예수님 볼 때 뭐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쟤 누구야?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알지. 예수님 저 나쁜 놈이에요. 삭개오야. 그런데 보니까 또 그 사람 예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펄짝펄짝 안 되니까 갑자기 길 가는데 쭉 뛰어가. 쟤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라가면 싹 올라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지만 그렇게 조금 각색해서 상상해 보면 충분히 저 사람이 누군지 알만도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도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리라는 걸 알고 보고는 싶지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그리고 찾아가서 쳐다보시고 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는 거죠. 삭개오라는 인생을 해서 삭개오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 집에 머무른다는 말은 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집의 의미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사람과 인정하겠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다 그런 것. 유대인들이 식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초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먼저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신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삭개오에 뭘 보고 인정을 했을까? 삭개오에 뭐를 보고 인정했을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부자 청년 할 때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딱 선한 선생님으로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분은 선한 사람이야. 내 기준은 선한 게 기준이야. 그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나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렇죠. 예수님도 보고, 그러니까 내 기준, 내가 선한 거에 집중하고 내 기준은 선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내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가 다르냐면 2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내 기준에서 예수님 판단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으면 나의 집중은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삭개오는 좀 다른 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그게 되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고 해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삭개오는 내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느껴져서 저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나에 집중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그 약간 몇 프로 부족한 그렇죠. 그런 채우지 못한 그걸 막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그게 믿음이. 네, 그것이 좀 믿음이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주목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본 거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약간 부자 청년하고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나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재산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까 못 버리고 막 슬퍼 기색으로 너무 돌아가더라. 공감이 되긴 하지만 네, 맞아요. 부자 청년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이라 공감이 되긴 하지만 또 삭개오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딱 나니까 이분이 진짜 나를 부르셨네.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으니까 여기 지금 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말을 하지 않으셨어도 많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갑자기 이분 하나님구나 해서 다 토해내겠다 이래 하지 않았을까.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에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집에 갔으면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고 제자도 부정해질 건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자녀로 놀랍게 변화된 것 같아요. 돈 이야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돈 이야기를. 그렇죠. 돈 이야기. 아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두잉으로 계속 하거든. 뭘 해라. 너 이거 해. 너 우리 아이한테도 많이 쓰지만 공부해야 돼. 이거 하면 돼. 뭐 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돈 버려. 너 술 끊어. 담배 버려. 맞아요. 뭐 하지마. 두잉으로 계속 우리는 입장이. 근데 이제 맞아요. 두잉이 아니라 뭐 해라가 아니라 뭐 돈 벌어라 말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볼 때 뭐 삭개오를 꾸짖으셨을까? 저는 그러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렇죠. 맛있게 먹고 뭐 서로 뭐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하하 웃고 뭐 포도주 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인정이죠. 인격인데 교제, 인격, 관계, 만남.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전 변화. 사람도 또 인격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또 만나면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그러시죠.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다나엘이 긍정적으로 당신은 뭐 하시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맞아요. 그 인격적을 가지고 가셨던 그분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뭐 하면서 봤어? 하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 그냥 딱 하나님의 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그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선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다가가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부르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서 믿음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분 또 오늘 저는 마지막 예. 구절이 굉장히 뭐랄까 10절? 인자가 온 곳은 예. 10절이네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0절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또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도 뭐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택정함을 받았니 부르심을 받았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변화의 원동력은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그 이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예수님이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교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너무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연애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였는데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선이 되는 우리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니까 그만큼 내가 크게 생각했던 그 물질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하찮게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게 구원이 아닌가. 말씀을. 저는 네, 이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잖아요.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이제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 가운데. 만나면서 예. 아 이분이 진짜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랍비나 뭐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자기의 그거를 내려놓게 되는. 그렇죠. 회개한 거죠. 네, 우리 보면 예수님 만나고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선포하시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 오셨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삭개오는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그 궁금함이 아니라 내가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막 관심이 있는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겠죠. 이 3절에 나와 있던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만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같이 유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십니다. 너무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하브루타 오늘 두 번째 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좀 이 말씀을 꽉 새기거나 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도록 간단하게 한 마디씩 좀 이렇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서 처음에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하루부터 쭉 나눠보면 성경 하루부터 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예. 그 한마디 딱 우리 다른 사람에게 딱 심겨줄 한마디. 예. 이 한마디를 한번 이 19장 1절 10절까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딱 한마디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한마디 딱 다른 사람에게 이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삭개오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때 네, 어릴 때 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키 작은 삭개오 예. 뭐 노래도 자기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났다는 얘기로만 알았는데 네, 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게 인자가 오신 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오늘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찾아주시는구나.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이제 예, 예. 뭐 넓게 하면은 너무 이제 그렇죠. 큰 얘기가 돼버리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찾고자 해야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 거구나.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온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뭐 약간 전도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제가 본 거는 그 되게 부자 청년과 연관을 시키면서 부자 청년이 집중했던 것과 삭개오가 집중했던 게 너무 달랐다라는 게 좀 많이 와닿았고 나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좀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집중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그 김진철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생각했을까 이런 게처럼 좀 그랬던 구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완전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이 임한다. 네. 오케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죠. 네, 그렇죠. 네, 예수님 그쵸. 인격이 네.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죠. 맞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참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준 목사님. 조금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삭개오가 키가 작고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에 대해서 그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다 찾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뭐 길이긴 하지만 가는 길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하나도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오늘 성경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랬을 때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find가 아니고 seek예요. seek. 리서치. 리서치 뭐 조사. 막 이렇게 막 찾아가는 찾아내면 거예요? 진짜 이 사람 만나려고. seek. 그러니까 정말 삭개오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삭개오가 있는 걸 알고 가셨고 가신 거죠. 의도를 가지고 가셨고 또 부르셨고 참 그래서 딴 거 하자라고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이게 참 이렇게 확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참 감사하다.
시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음. 자손님이로다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죠. 굉장히 네. 이렇게 뭐랄까 인정. 이 구약의 음. 아브라함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까지 오늘 여기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5절부터 이렇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머물겠다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그런 모습이 너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나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갈 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크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 크게 보이고 또 예수로 충만했을 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그 집안 안에 또 우리 집안 안에 또 우리 형제 집안 안에도 다 그런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교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지금 새롭게 또 와닿은 게 그 내가 막 예수님을 찾는 것 같고 내가 막 찾아 헤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으셨다라는 게 되게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막 찾아서 헤매는 것 같고 내가 막 갈급한 것 같고 내가 막 이렇게 만나주세요 막 예수님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막 찾을 때는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찾는다 생각해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네.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막 그걸 찾아.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또 막 찾아. 근데 의도를 잘못 찾아. 그걸 가지고 찾아. 그런데 솔직히 뭐 우리 어쩌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면 뭐 할까요? 돼도 과연 되면 그다음 예수님을 따라갈까? 따라갈까요? 아니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래. 안 따라가지. 안 따라. 왜냐하면 해결 안 되면 계속 없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해결돼도 그게 해결됐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해결됐으니까. 내가 욕구가 해결됐는데 뭐 내가 가장 급한 욕구가 해결됐는데 뭐 맞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간절함도 아니고 더 강한 니즈나 갈급한 게 해결됐는데 밑에 예수님이 두세 번째인데 그게 예수님 알까? 안 따라갈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막 찾을 때는 솔직히 잘 경험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신앙이 안 자라. 안 자라.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좀 만나긴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들어주셔. 왜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그래라도 조금 신앙을 이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어떤 기도 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했듯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그냥 대화하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 보고 나쁜 것 보고 일상생활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냥 보면서 왜 저러죠? 저 왜 저래요? 저 성도? 저 왜 저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어떤 그냥 일상에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이다.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이
정말 송이걸처럼 달고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충만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며 찾아오신 잃어버린 자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또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또 알아가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유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의 삶을 먹고 살고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주님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참 아무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또 참 인격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 속에서 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서로 대화하며 교제하며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뭔가 저도 그렇지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되고 뭔가 거창하고 사람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참 욕구인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고 또 회개하는 삶 가운데에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일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